할렐루야, 복음의 관점에서 성경을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요한 3서가 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요한 2서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절정, 하나님의 아들의 그 성육신하신 그 사랑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요한 3서에서는요, 이 사랑을 받은 우리 안에 그 사랑이 흘러가야 되지 않습니까? 형제의 사랑으로 실제로 드러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보고자 합니다. 그 요한 3서는요, 진리 안에 거하는, 행하는 그 가이오를 칭찬하면서 당시 초대교회 때 그 나그네로서 그냥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아무런 보수를 받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대접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그 디오드레베와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증거를 받은 디메드리오를 대조하면서요, 디오드레베가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도하는 그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내쫓다는 것을 그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살펴볼 것인데, 초대교회 당시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가 돼가지고 아무런 대가 없이 순회하면서 전도하는 그 전도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영접하는 그 형제 사랑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 주제를 가지고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 5절과 7절을 보면요,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일이 신실한 일이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거하였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다. 왜 그들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떠돌이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을까요? 그들은 이 땅에 아무런 기득권을 가지지 아니하고요, 순수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나그네로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복음 안에서 이 하나님의 그 설명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발견한 자들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된 거죠. 사실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은 거저 받은 것 아닙니까? 복음은 거저 주어진 거잖아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이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견딜 수 없는 그 평생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목청을 둬두어 외쳐도 죽어야 하는 이 한없는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는 우리가 아무 것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은 사실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들이다. 세상이 결코 알 수 없는, 세상이 결코 가지지 못한 그 하늘의 보화를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전도팀으로 파송하실 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러니까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라.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그 이상 아무것도 바라보지 말라.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거기만 올인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원리에 입각하여서 이 복음은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런 사도의 권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다. 마땅히 그 권리를 누릴 수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야말로 예수의 전도자의 그 샘플처럼 증인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받은 자는 더 이상 자신의 생명을 자기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우리의 생명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이것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일 뿐만 아니라 신약 교회의 모형으로 보여주신 구약의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실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400년 이상 노예로 종살이하던 그 백성을 구원하셔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거잖아요.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요,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을 할 때 6월절 어린 양 재앙 때 말이죠, 애굽에 그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난 장자는 그 집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애굽 전체를 다 치신 것이죠. 장자를 쳤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하실 때 이스라엘에게 명하여 가지고 그 장자를 대신해 가지고 레위 사람을 세우셨단 말입니다. 레위 사람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니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12지파의 기업을 나눠줄 때도 말이죠. 레위인들은 몫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이 되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사는 그 샘플처럼 택해와가지고 어떤 지역도 땅 한 평도 그들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다만 12지파가 받은 그 기업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그들에게 띄워준 그 지역에서 그들은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지파는 처음부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공급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자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가 실패의 역사지 않습니까?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망해간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면면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남은 자들, 완전한 믿음의 신앙의 순결을 지킨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신 것이 구약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때 하나님은 그 레갑의 자손들을 예를 들면서 선조 요나답의 그 유언을 따라서요,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포도원도 가꾸지 말고 장막에 거하면서 살으라. 이 말씀을 그냥 목숨처럼 지킨 그 레갑 자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 앞에서 이 같은 자들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약속대로 주님이 구약의 역사를 이렇게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엘리야 시대 때는 선지자의 무리를 통하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 신앙의 중심을 지켰고요.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대가 없이 그냥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면서 복음을 전한 자들로 이렇게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도 이렇게 흘러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것은 그러면 이 형제 사랑이 어떻게 실제로 드러나냐면은 여기 이제 그런 자들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이 형제 사랑은 이 나그네 대접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요한일서에서도 본 것처럼 말이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네가 고백하는데 그것을 증명할 길이 뭐겠습니까? 보이는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형제, 지체를 내가 어떻게 대하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울처럼 드러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형제 사랑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말입니다. 결코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그런 것이 아니죠. 사랑은 사람을 움직이는 아주 가장 강력한 살아있는 동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7절에서도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제 천성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들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도 주님은 끊임없이 너희가 애굽에 나그네 되었던 때를 기억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도 구약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 하늘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 나그네처럼 살아가잖아요. 히브리서 13장에서도 말씀하기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과 손님 대접을 같은 선상에 이렇게 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원리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이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도 결탄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도 우리가 봤지만은 하나님을 사랑을 아는 자는 형제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판에 물 한 컵 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작고 사소하고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실제가 된다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일이 예수님에게 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보이는 형제에게 그 사랑의 표현을 한 것뿐인데 이 행동이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이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도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앉은 자들을 향하여서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자, 놀라운 것은요.
이들이 이 땅에서 행하였던 작은 그런 섬김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냐면은 너 그거 나한테 한 거야. 이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 나를 이렇게 대접했지? 야, 그때 고마웠다. 그거 나한테 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우주적 그리스도의 몸의 비밀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엮여진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형제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몸으로 예수님의 지체로 예수님처럼 영접할 수 있는 것이죠. 비록 그가 내 교회 성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비록 그가 내 교단과 교파에 속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비록 그가 내가 속한 그 단체가 아니라 할지라도 상관없이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형제 사랑의 실체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 2서와 요한 3서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요한 2서 12절에 보면 너에게 쓸 것이 많지만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않는다.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기를 원한다. 이는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요한 3서 13절에도 내게 쓸 것이 많지만 먹과 묵으로 쓰기를 원치 않는다. 속히 보기를 원한다.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우리 익숙한 단어 보이지 않습니까? 대면, 비대면. 속히 오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그날을 주님이 사모하십니다. 비록 우리 안에 내주하여 사시지만 주님 이걸로만 만족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날 우리를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보는 그날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왜 대면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게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로 비대면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는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 마음이 많이 황폐해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 만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맨날 편지로만 교제하면서 이게 너무 편하다. 우리 얼굴 보지 않고 맨날 편지로 하자. 우리 줌으로만 하자.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은 로봇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신 것이죠. 정말 사랑한다면은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고 커피도 같이 마시면서 막 수다도 떨고 그러면서 그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사랑하는 사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보고 싶었으셨으면 사람이 되어 오시기까지 하셨는가. 이것이 요한서신 1, 2, 3서의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만나고 싶어 하셨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고자 하시는 그 동기도 동일한 것이죠. 우리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영원히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주님의 마음뿐만 아니라 주님 보기를 원하는 교회의 열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 1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졌다. 사도 베드로도요, 마지막 서신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면서 맞이하게 될 그 영광, 변화산 사건을 떠올리면서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배울 것을 소망하였고, 사도 바울도 그 마지막 서신에서 고백하기를 그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의 영원한 집을 소망하면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되는 그날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이러한 소망 가운데 날마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성찬의 친교를 가졌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요한 1서, 2서, 3서를 쭉 지나오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어떻게 이렇게 드러났고 완성되는지를 우리는 간략하게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은 반드시 흘러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가 된 자들,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죠. 이 사랑에 빚진 자로서 형제를, 지체를 사랑하고 또 나그네처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가는 순례객으로
그날이 오기까지 함께 달려가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